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잘 잠자게 하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만져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시어 주가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영을 깨워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 생명으로 감격과 결단으로 들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민중신학에 심취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 설교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불평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늘 걸핏하면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설교가 개인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여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뇌성마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그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와 영혼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로마서 9장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이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 종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8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이미 너희들에게 전해져서 너희들의 입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복음을 너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산 사람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하여 사람이 판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그 마음과 입술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마음에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생겨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내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영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입술의 시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을 시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입술의 고백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내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진실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보편적이 되어서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 로마에서는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는 선택 앞에 예수를 주로 선택하면, 시인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심지어 사자, 밥이 되어야 했고 그 고백을 지키려고 평생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고백은 어떤 위험과 고난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생사를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구원의 유무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입술의 고백은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자기 선언을 포함합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신분과 내 신앙을 숨기지 않고 더불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시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스럽고 이상하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생겨집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싶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 예수님께 매일 수밖에 없고, 아니 내가 자원하여 예수께 매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정석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신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 신분과 신앙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주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다 하는 자기 신분을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점점 영적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의식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변화가 없을까요? 신분은 변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입술로 자기 신앙을 자기 선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점점점 영적 의식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꾸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내 입술이 변합니다. 성경은 한 섬에서 단물과 썬물이 함께 나올 수 없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입술은
거룩하게 구별된 입술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내가 예수를 주님을 자꾸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내 입술의 변화가 진행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안수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할 때 감사하는 입술이 될 때 여러분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될 때 여러분의 입술은 점점 변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입술은 그 입술에 합당한 입술의 수준과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입술에는 여전히 감사와 긍정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에 합당한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려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단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에 너무나 감사함이 솟구쳐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날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때문에 주님 죄송해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단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에 주님 역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사십시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주님을 사랑하고 범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택한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셔서 어떤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심지어 죄악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 있어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 앞에 통곡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앞에는,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저희가 아버지 감히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또는 아버지 슬플 때나 항상 부를 수 있는 주의 이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안해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시고 예수 이름에 담긴 하나님 모든 약속과 모든 아버지 좀 권세와 모든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만나주시고 그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있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타낸 예수 이름은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으로 아버지 나를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가족을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내 스스로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참으로 입술에 성령의 힘을 경험하여서 입술에 거듭난 자의 증거가 보이는 그런 증거가 있는 입술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살 수 없는 저희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따뜻함과 그 이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에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부모님을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기업을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기적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이름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올려드리고 말레이시아와 아버지 여러 가지 낙한 나라들과 북한 땅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한 전능자의 존귀하심이 밝혀질 뿐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들 우리 모두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질지를 결단하고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전환점이 되어주고 우리 일생이 변하는 아버지 사람의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예수를 부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종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종이 그 이름 붙들 때 그 이름의 능력과
우리야말로 그 이름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살려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그 이름으로 해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종을 아버지 안수하시고 종을 축복하시고 종을 응답하시고 종을 살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